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12강까지 이제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담대해집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속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좀 죄도 고백하고 막 이렇게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일어나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돼서 복음 전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바꾸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자격이 되어 있으며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들을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요, 다른 이 구도자들하고 이게 대화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빗나갈 이유가 없어요. 막 다른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진화론 얘기도 하게 되고 세상사 얘기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부정한 일들을 벌리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쪽에 딸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굴 전합니까? 예, 우리 목사님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참 어려웠던 그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감동을 받습니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합니다. 알아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해주시면 복음은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복음의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 머릿속 개념을 잡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감동을 그가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그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여유가 생겨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해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셔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면 그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 사역에서는요,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앞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로 온 밤을 보내셨다. 기도로 온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기와 함께할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 밤을 새워서 12제자를 세우셨다. 주님은 그 12제자가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준비시켜야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제자로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께 또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도하십니까? 저도 참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처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냐면요. 나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고 나에게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만큼 알 수 있다. 그런 능력도 나에게 있다라고 고집 부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내 본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할 때 내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건 자주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매일 하셨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이제 여러 번 이게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12제자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죠? 1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 보내심을 받아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1번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권능을 가진다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권능은 그들 자체에서 나오는 권능입니까? 아니면 부여된 권능입니까? 예, 부여된 권능이죠.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뜻의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예수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랍비들과 달리 제자를 택하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다. 랍비들의 경우에는 선생을 찾는 것이 제자의 의무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선생으로 삼아야 될까 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선생을 만나면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스승은 제자를 딱 봤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no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 알았다 너 와라 하면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와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다고? 준비가 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왔다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불러서 주님 제자로 만드신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받아준 것이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중에 제자가 될 만큼 너 쓸만하겠다.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제자됨의 독특한 한 가지 측면은 예수의 인격에 대한 의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의 인격에 대한 이러한 의탁이 먼저 있을 때만 힘을 갖는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로소 역할을,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사건 이전부터 예수를 알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 예수의 인격이 끼친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실 때 이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배값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을 당겼을 때 어떻게 되죠? 배가 빠질 뻔했죠. 그래서 그 두 배가 가득 채우게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부터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서 소개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그 인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예수님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신다. 랍비의 제자들은 언젠가 자신들로 랍비가 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의 제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랍비의 제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시 랍비가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80이 넘은 노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스승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죠. 나도 역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자신의 같은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귀신을 내어쫓는 주님과 동등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뒤에 또 맨 뒤에 또 나오네요. 네. 맨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도 주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셔서 그 같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같은 일도 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넓혀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이 넓혀져 가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산상수훈 때는 많은 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4가지 측면으로 고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산상수훈은 회개에 대한 주님의 자세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회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은 합니다. 그러시네요. 참 좋으시네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믿어야죠.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죠?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가 왜 죄인인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 내가 회개해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 해당이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니라 그것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적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3번에 보시면요. 산상수훈은 천년 왕국에서의 어떤 삶의 어떤 측면들을 그리고 있으며 따라서 제한된 의미에 있어서의 일종의 왕국 헌법이다. 이게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아마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과는 지금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죄에 대한 이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아무도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한된 의미에 있어서 왕국 헌법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한 이분의 견해를 제가 지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해서 여러분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섬기고 제가 이게 성경을 분별했을 때 이 정도의 분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른 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듣고 그거 괜찮겠네 생각하시면 그걸 따라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은 어느 민족에게도 적용되며 그것이 성경 안에서 가장 자세한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이 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내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왜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왜 유익이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법으로 갖고 오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걸 법으로 산상수훈을 나에게 있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라. 적용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되셔도 된다고 하셔야지. 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미리 이제 선지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분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그 같은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걸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교회와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다윗 계통의 지상왕국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다. 전천년설은 요한과 주님 또 12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적 다윗 계통의 지상 천년 왕국이며, 이 왕국이 유대인들에 의해 거절되었기 때문에 연기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실현에 대한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문자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천년설은 다윗 계통의 왕국에 관한 약속들이 교회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말씀드리니까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후손에 의해서 영원히 내 보좌가 영원하겠다. 영원한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 가지고 있다가 또 거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또 회복됐는데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 또 이후에 완전히 온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 그 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 독립되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 천년이라는 것이 영원에 대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천년 정도면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란 천년 왕국을 영원한 왕국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동안 한 왕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일부 다른 교회, 우리가 다른 교리를 믿고 있는, 특히 이제 장로교 쪽에서 언약 신약을 믿고 있는 그 학자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 왕국이 이제 끊어졌지만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그 다윗 왕국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이미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영원한 나라다. 그 다윗 왕국의 계승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제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 구약 성경을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또 이방인은 이방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지금 그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장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이 194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고 다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계승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럼 교회는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가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왕으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연기되었다. 미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실 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권위 또 이 나라 이와 같은 부분들의 그 내용이 이렇게 연기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어떤 헌법과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헌법이나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 왕국 시민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4가지 특징이 요구된다. 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가져야 할 왕국의 메시아 왕국에서의 시민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 제가 지금 교회가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왕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때부터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왕국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약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 4가지 특징이 요구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하는 심령의 가난함. 지금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팔복의 처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부터 오는 마음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 이게 왕국 시민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증,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공허함을 우리는 그래서 애통해하고 가난해하고 굶주려야 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관련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되고 화평케함과 핍박을 받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다 되는데 맨 뒤에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 그 왕국 시민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는 사람들은요, 예, 이스라엘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관련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금같이 세상을 도전하며 언덕 위에 성금같이 눈에 드러진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왕국 시민은 아니어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왕국 시민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인에 관한 법. 자, 그때까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 왕국의 법에는요, 그 분노,
그리고 형제를 라가라고 부르는 것,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과 같다. 그 마음의 힘이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우리가 대응해버리면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악한 의도까지도 다 보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동일하게 성도 가운데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오는 이 갈등들, 미움, 시기, 다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발설하지 않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보고 계시구나. 나에게 그것을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내 삶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법,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내 눈이 범죄한 거지. 눈이 범죄한 거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눈을 빼라. 네 손이 범죄하게 했냐? 손을 잘라라. 네 발이 범죄하게 했냐? 발을 잘라라. 그리고 나서라도 그 풀무새는 던지지 말아라.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저를 그렇게 막 격동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했으면 그 분노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 자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야한 영상이 지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왕국 시민을 위한 법에 기록되죠. 이혼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나왔습니다. 이혼에 대한 법. 자,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는 힐렐 학파라는 사람의 학파는요,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남자가 이혼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힐렐 학파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학파라고 있죠. 샴마이 학파는 중죄를 범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가 좀 더 보수적이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음행을 인한 연고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그 의도를 살펴보면, 이혼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범죄, 어떠한 중죄가 있어도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맹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이 관여될 때만 맹세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맹세에 하나님께서 포함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맹세를 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게 법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서약도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 서약하지 않습니까? 맹세인데 그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혹시 결혼한 다음에 부부싸움 했다고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부부싸움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했습니다. 지금도 할 뻔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지요? 어쩜 이렇게 저랑 정반대의 사람과 만났는지 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짝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서 제가 이게 좀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 우리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무정에 대한 법, 왕국 시민을 위한 법 중에서 무정에 관한 법이죠. 율법은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그렇게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너무 지나치게 갚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갚아야 할 만큼 원수를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참 어려워하죠. 내가 갚아야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우리는 뭘 합니까? 대신에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배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향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대처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왕국에 관한 법이라고요. 왕국 시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왕국 시민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제 행위.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구제는 은밀하게 하십시오. 근데 구제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신 나가 드러나지 않게끔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밀히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내가 좀 드러나고 자랑해야 돼야 내가 이게 구제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주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구제를 하되 은밀히 해라. 정말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구제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은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제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큰 길에서 하고 시장 어귀에서 하고 사람 들으라고 하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금식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대단히 경건하네. 오, 참 이렇게 인정하지 않도록 사람을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경건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고요? 아니면 적용이라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자칫하다 보면 이걸 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안 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적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죠. 칭찬받는 일이고요. 돈에 대한 행위.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다음에 근심에 관한 행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게 다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게 되면 이게 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죠. 이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판단에 관한 행위가 있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서요. 헌상수훈의 마지막 장으로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것부터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법이 아니라 적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죄인 여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다가 닦으면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 처음에?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만지는 걸 보고, 죄인인 여인이 만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선지자도 아니구나. 예. 이제 격을 낮췄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인가 한 걸 알아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이 시몬은요 예수님께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기름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으로서 그 자리에 주빈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선지자 맞아? 한번 알아보자. 한번 와봐. 이렇게 한 것이죠.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선지자가 맞는지 정말 선지자라면 내가 깍듯하게 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무슨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죄인인 여인이 와서 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어. 당연히 이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만지지 못하겠을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비유를 말해줍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중에 누가 더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너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에게 나와서 그 죄를 뉘우친 거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여인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그 뒤에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비유거든요.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집으로 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죠? 주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십자가로 나가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건드렸잖아요. 시몬아, 네 죄를 봐라. 넌 이 여인보다 더 못하다. 이 죄인 여자보다 너 더 못하다 하고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이 시몬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말이 아니죠. 내가 이 여인보다 더 못하다는 말인가? 죄인 여자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말인가? 하고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발에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는가?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부자들이 먹는 이렇게 식탁의 모습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비스듬히 누웠죠. 길게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뒤로, 예수님의 뒤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뒤로 왔어요. 죄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왔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바로 만나는 게 발이죠. 예수님의 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에다가 여기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에서, 특히 예수님이 이제 거의 본부처럼, 베이스 캠프처럼 지내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에서요. 가버나움에서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을 계속 다니신 거예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이 시돈 땅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까지,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니십니다. 주님의 이 참 헌신적인 모습,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이 갈릴리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이 갈릴리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누가 그들을 도왔냐면 여인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 중에서는요, 여인의 도움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여인들에서 사실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정말 선지자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자인지 자꾸 헷갈리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옳게 하는 것입니까? 가장 옳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뿐이었죠. 네,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우리 그 비유 설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실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서 비유를 보셔야 합니다.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두었다, 또 옆에 섰다, 정도를 벗어났다, 구분한다, 유사, 비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이라는 말이 바로 이 70인역에서 이 헬라 성경에서는요, 파라볼레, 이 비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유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로부터 영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다. 하나의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비유의 모든 요소들을 다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비유가 뭐냐면요.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다 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강아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대요. 그럼 이 강아지하고 함께 식당에 가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럼 이 강아지는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안고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남편에 의해서 식당까지 가지요. 맞대요. 근데 이 강아지는 누구에게 안겨서 갑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저를 의지해서 가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나를 안아서 나를 지켜서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가시는 분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이분이 우와 이제 깨달았다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대상이군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강아지를 안고 가는 건 누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죠. 비유로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처럼 이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한 가지 교훈만 받아야 된다.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 교훈만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합니다. 비유에서 어떤 교훈이 있으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다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차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운전자가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이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역할이라면 그럼 차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곤란하죠. 이제 제가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입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비유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해석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장 9절과 마태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 나와서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르쳐 주셨고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유를 통해서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래요?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려는 사람과 믿지 않으려는 사람, 이 두 부류를 주님께서 가를 수 있는 그 방법이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죠. 믿지 않으려면, 예, 그건 일상적인 이야기니까요. 다 아는 얘기가. 남편하고 같이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죠? 강하지 않고 가시죠? 이 이야기는, 그렇죠. 거기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더 이상 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네, 즐거운 얘기네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군요 하고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를 주님께서 가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무리 알려줘도 불순종하려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네, 급하게 가야겠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네,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든요.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선지자는 그 능력이 부여된 능력이죠.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부여된 능력으로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여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신 것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여주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기도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또 나온 것이 지금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장면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것은 두 개의 사건이 중첩돼서 나오는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혈루병들은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대단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사에게 가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인 거예요. 뭐 이게 그 자매님들 계시지만 이게 생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리가 1년 360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리를 한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일이 계속되었을 때 이 여인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낫지도 않았다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끄러운 그와 같은 이 질병에 말할 수도 없는 그 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집니다.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갔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이 여인을 치료한 능력이 부여된 능력입니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나가는 능력입니까?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지체됐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와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그 부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이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살려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말로 이 아이를 깨워서 일으키십니다. 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막 소리를 막 흔들고 막 어떤 일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12살 난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야지. 그래, 자, 일어나. 깨우신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니스타나이라고 하는 깨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믿지 않았죠. 이제 그때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깨우시면서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부여된 기적이 아니라요, 부여된 능력을 행해서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아까는 이제 12제자를 세웠죠. 처음에. 예, 세 번째 해 때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이제 이들을 갖다가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냈다고 할 때 지금 요 단어가 우리 중요합니다. 요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에도 있는데요. 네, 요거만 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약혼이나 이혼이나 구입에 있어서 그를 보낸 사람을 대리하며 이러한 보냄과 위임에는 자신에게 위임된 사명에 대한 보냄을 받은 자의 절대적인 충성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은 그를 보낸 자의 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보냄을 받은 자의 명예나 수치는 곧 그를 보낸 자의 명예나 수치이다. 즉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왜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 직접 그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들이 받는 모욕과 수치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안 보내고 계실까요? 동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우리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은 너무 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고 세상은 거인과 같고 나는 메뚜기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권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맞다면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권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그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는 거죠. 내가 그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를 쓰기를 내가 지레 그걸 포기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세상에게 우리가 그냥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게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은 우리 앞에 엎드러집니다. 세상은 결코 주님의 권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침례지원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약속을 못 지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9월 달에.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